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조금 더 앉으시니까 좋으시죠? 네, 아주 좋으세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동안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뒤에 이렇게 줄 서서 엘리베이터도 그동안에 사용을 못 하셨잖아요. 근데 지팡이 2개를 짚으시고 저 계단을 힘들게 올라오셔서 줄 섰는데 또 그런 분은 빨리 들어오질 못하셔요. 천천히 들어와 보니까 벌써 재빠른 분들이 다 들어와 갖고 어떤 분이 울더라고요. 예배당에 못 들어와서. 아이고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면 세상에서 또 우리를 비난할 것도 걱정도 되기도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움이 지금도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믿습니다. 그 안타까운 심정 주님은 다 아실 것이고 내 마음의 성전에 들어와라 이렇게 환영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잘 견디셨는데 끝까지 잘 견디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홈페이지에 인터넷 접속하셔서 여러 가지를 많이 보시는 줄 아는데 우리 교회 연역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연역 맨 앞에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공산주의의 박해를 피해 월남한 27명의 성도들이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모여 창립 예배를 드리다. 교회 이름은 베다니 전도교회라 하고 일본 천리교 경성분소의 신전을 개조하여 예배 장소로 사용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락교회가 베다니 전도교회로 문을 열던 그 첫날 한경직 목사님과 27명의 성도가 그 첫날의 주인공으로 거기 계셨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 연역을 누가 기록한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에 도착한 정확한 연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떤 분은 50년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51년, 52년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한 50년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이렇게 연역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50년 어느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하다 강기테스 강가에서 루디아와 몇 명의 여성들과 더불어 첫 예배를 드리다 루디아의 집을 예배 처소로 정하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연역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첫날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 빌립보 지역의 복음이 선포되던 첫날 첫 예배가 드려지던 그날 그 첫날의 주인공은 바울, 실라 그리고 루디아를 비롯한 몇 사람의 여성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들은 첫날의 주인공이었었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빌립보 교회 첫날의 주인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첫날의 주인공은 따로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고 첫 예배가 드려지는 그 모든 것에 배후에 진정한 주인공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오늘 본문 6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시작되죠. 시작하신 분이 계셔요. 빌립보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시작하신 분, 빌립보에서 예배가 드려지도록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첫날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세상이 창조되는데 이 세상이 창조되는 첫날 주인공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땅에 모든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 세계가 존재케 하신 분, 역사가 시작되게 하신 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시작되게 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알파이시며 처음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공이시고 시작하신 분이라는 걸 안다면 그 누구도 첫날의 주인공이 올라가는 무대 위에 버티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내려와야 됩니다.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 회사, 이 교회, 이거 내가 시작했어요, 내가 개척자예요, 내가 일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대에서 안 내려와요. 그러면서 권리를 계속 주장해요.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손자까지도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간혹 볼 때가 있는데, 아이고 뭘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 사도가 왜 위대하십니까? 많은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죠.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미지의 지역에 바울이 제일 먼저 가서 제일 먼저 선포하고 제일 먼저 교회들을 많이 세웠는데요, 바울이 위대한 것은 그래서 위대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첫날의 주인공이라 자랑하지 아니하고 아무 미련 없이 그 무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바울을 위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높임으로써 위대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춤으로써 위대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철저히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요 첫날의 주인공이시다, 이걸 깨닫고 고백했던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시작 하나님이십니다. 존재가 있게 됐고 우리 인생과 삶이 시작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영락의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시작하신 분이시고 첫날의 주인공이시고, 그러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방금 읽은 6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여기 착하다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는 아가토스인데, 아가토스와 대응하는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입니다. 이 아가토스는 착하다, 선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토브 역시 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 토브가 많이 사용된 것은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쭉 창조가 진행되는데 그 중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거기 좋았다고 번역된 단어가 그게 바로 토브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보시기에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기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쁘면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그건 나쁜 겁니다. 우리 성도는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가를 판단할 때 내 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다, 심히 좋다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코스모스,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코스모스란 단어 속에는 질서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대한 이 세상에 질서의 체계를 창조하셨어요. 정확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진행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얼마나 그 궤도를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를 지키면서 운행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너무나 기기묘묘한 질서의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그걸 보고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욕심을 달성하는 게, 그게 사람은 보기 좋다 그러는 거예요. 내 욕심이 채워지면 와 보기 좋아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신 그거를 자기도 좋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이 채워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충돌하게 되었고, 자기 욕망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죄라고 하는 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도 우주 만물에 부여된 것과 같은 질서가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궤도를 따라 돌듯이 사람도 사람답게 살려면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에게 부여된 질서가 뭘까요? 위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아래로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누리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질서를 다 깨뜨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을 잘 관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욕망을 위해서 자연을 착취하다 보니 온 지구촌이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현재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생겨난 질서의 파괴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질서를 만들었는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다 깨뜨렸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다시 복원하기로, 회복시키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파괴된 질서가 회복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오늘 6절 본문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할 때 그 착한 일이 질서를 회복시키는 일이요, 구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이 질서가 회복이 되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로부터 놓여지면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생태계를 보존하며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 개인이 그 질서가 회복이 되어서 그 삶이 제자리를 잡게 되면 이게 그 한 사람에게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 속으로 확장되어 퍼져나가게 됩니다.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핍박자로서 그 질서가 깨졌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 질서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가 이제 바울로 변화된 다음부터는 사방으로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가슴 속에도 이 질서가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헌신하고 여러 지역을 다니게 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인 것입니다. 그럼 바울 혼자만 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에 동참했는가? 아니요. 그동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루디아도 거기 간수도 빌립보 성도들도 에바브로디도도 다 같이
다른 사람들의 가슴 속에도 이 질서가 회복되게 하는 선교를 위하여 헌신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속으로 퍼져나가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은 종국에는 어디까지 이르는가? 파괴된 자연 만물이 회복되는, 온 우주가 구원받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우주 만물의 구원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 현재 망가진 이 땅과 이 하늘은 다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온 우주가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것이 퍼져나가 선교가 되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이 구원받기까지 당신의 착한 일을 진행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날, 바울의 서신 속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어떤 때는 주 예수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그 앞에 거를 빼고 그냥 간단하게 그 날 이렇게 표현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을 때 그 날 이렇게 간단하게만 써도 바울이 말하는 그 날이 무슨 날인지를 다 이해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 맺혀 있는 그 날은 무슨 날입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 날은 파루시아,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악된 역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실 그날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대망하며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 종말의 날까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완성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만 해놓고 손 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시작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시작하신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영락교회 속에서 이루시는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진행되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눕니다. 현재라는 순간을 중심으로 지나간 시간을 과거라고 그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포착하기 어려운 그 한 점을 현재라고 하고, 그 이후를 미래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과거는 시작하셔서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현재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미래는 마지막 날까지 완성하여 이루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현재라고 하는 이 시점에 서서 고개를 돌려 과거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과거로 고개를 돌려보십시오. 성도님들께서 태어나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이르기 직전까지 지나간 시간을 쭉 바라보시면 무엇이 보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평원에 모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동안에 블레셋에 눌려 살았는데 이것이 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블레셋이 대군을 몰고 쳐들어옵니다. 도저히 상대가 될 수 없는 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고 믿어지지 않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감격한 마음으로 그날 백성들은 그 미스바 평원에 모여 큰 돌을 세우고 이름하기를 에벤 에셀이라 하였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여기까지 도우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세월 하나님 모르고 세상을 향해 방황하면서 불순종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우둔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뿐일까요?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락교회가 많은 어려움 속에도 오늘 이 자리에 든든히 서서 오늘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찬송을 올리게 되는 거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치하에서 너무도 고통받고 전쟁 속에서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되었고 말할 수 없는 가난으로 그 이후에 고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만한 나라로 여기 존재하게 된 거 지난 세월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벤에셀의 은혜로 여기까지 도우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현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는 손에 잡히지 않는 찰나지간 한 점입니다. 지금 그럼 벌써 그건 과거가 됐어요. 우리 앞에 오는 시간은 금방 과거가 됩니다. 우리는 한 점 위에 서 있어요. 그러면 현재는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붙들어 매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시간이 현재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들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우리 사지백체 오장육부 속에 우리 영혼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자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시간이요, 음식으로 말하자면 입안에 넣고 씹는 시간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님들의 모든 순간이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반대쪽으로 눈을 돌려서 우리가 살아갈 남아있는 시간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살아갈 남아있는 시간, 미래를 보시면 뭐가 눈에 보이시나요? 캄캄하죠. 환하게 열려서 저 끝까지 명확하게 보이는 게 없어요. 갈브레이스라는 사람은 우리의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했는데 모든 인생이 사는 모든 시대가 다 불확실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래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새벽 일찍 출발해서 모리아산까지 사흘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아들이 나와 같이 산에 올라가지만 내려오지는 못할 것을 생각하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멀쩡하게 아버지와 같이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산 위에 올라가 보니 먼저 다녀가신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왔다 가셨어요. 먼저 오셔서 숫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숫 양을 제물로 바쳤어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먼저 가시는구나.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이 산에 먼저 왔다 가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앞에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시간의 미래 속에 먼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시고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과거를 보며 감사하고, 오늘 감격하고, 미래를 보며 확신하고, 오늘 말씀 6절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의 말씀이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를 이제 생각해 보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쓰시잖아요. 얼마나 인간적인 아쉬움이 많았겠어요. 내가 조금만 더 빌립보 성도들 옆에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해줄 말이 아직도 더 남았는데, 내가 조금 더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아쉽다. 이렇게 채우지 못하고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너무 아쉬워. 이게 아쉬움이었겠죠. 그러나 아쉽긴 해도 마음에 불편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안하니까요. 이 평안은 어디서 왔나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했지만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까. 빌립보 교회도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주변 지역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것이니 괜찮아. 나는 여기서 끝나도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가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진행하시고 완성하실 그 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 작은 하나의 고리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고, 그 고리 그 다음을 이어나갈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다는 걸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우리가 먼저 갈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가요? 그것들 놔두고 어떻게 가겠어요? 내가 좀 더 있어서 좀 뒷받침해 줘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락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돌계단의 수가 몇 개인지 다 헤아리시면서 구석구석을 그렇게 사랑하여 여기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교회를 두고 어떻게 가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다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이유는 이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 진행시키시는 분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보호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미완성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께는 미완성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 구원의 일의 수혜자 속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하며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달려가시는 영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이 저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저희를 맡깁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